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에스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히브리 제사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은이며 밀이며 포도주며 기름, 소금, 이것이 전부 종교와 종교 생활과 제사와 관계되어진 것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고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온 바트의 10배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10바트를 한 고르라고 하는데 적지 않은 양이고 대단한 양입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량이 다 있죠.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도 100바트까지 이렇게 해서 한계를 둡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만큼은 양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요. 어찌하였든 지금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왕의 창고까지 열어서 필요한 것을 다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문맥은 제사에 관계되어진 것인데 제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이 분량을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비해서 이 제물,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제물은 훨씬 적은 양일 겁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무엇인가가 알 수 없는 그런 제약되어진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2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의 내용은 이 신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앞에서 보여지는 이런 에스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이런 권한을 주고 또 많은 상당한 분량의 이런 제물들을 허락하였지만 완전한 무제한의 헌신이 아니라 이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신에 대한 이 신관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고대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그 신에 대한 두려움에 있고 또 현실의 삶에 대한 기복적인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에서의 헌신은 제한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24절을 보면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면세를 해줘요. 고대 사회에서 면세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왕족에 준하는 그러한 특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제사장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심지어는 그 성전의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하는
느디님 사람들까지 전부 면세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 속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것을 잘 섬김으로써 기대하는 반사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헌신과 모든 종교 생활의 그 밑에 뿌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 바로 그 2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왕과 왕자의 나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보아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신앙생활은 매우 훌륭한 겁니다.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넘볼 수 없는 헌신과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왕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회는 다실론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신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유실론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일들을 지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의무 거의 다 하는 거고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오늘날 어떤 기독교 신자가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무엇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게 되고 이 종교와 신앙생활이 그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헌신 뒤에는 어떻게 해요?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족시켰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켰을까? 혹시 만족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것 때문에 후환이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이것은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기형적인 구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위적인 열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종교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종교인들과 기독교인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척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척과 겸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과 대상에 따라서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겸손과 겸손인 척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겸손인 사람은, 참다운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인 척하는 사람은, 그리고 겸손인 척하는 행동은
사람과 그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깊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그 신관에 대한 신관의 차이에서 결과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봐요. 아주 경건한 신자였던 것 같은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렇게 행태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신앙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중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부조리와 모순과 부정적인 것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인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인척. 근데 그것은 어떻다? 겸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보여주는 이런 헌신과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의 신앙생활은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런 헌신과 이러한 거창한 업적들이나 이런 열심들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수적으로 명예와 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택인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시잖아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큰 형벌이 될 수 있는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심지어는 거치는 사람과 평생을, 아니 영원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가도 문제예요. 그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물러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왜 적용이 안 되냐 이 말이죠. 이 군대 생활에서 남자들 군대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무 생활이에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저녁이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지내야 되고 같이 얼굴 마주해야 되고, 그 싫은 사람과 한평생을 지낸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일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사람에게 가 있으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지는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것인지 사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열심이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어떤 것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허비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부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구하기 위한 이런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들과 부패성들, 나의 고집스러움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 그 차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